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가봇을 기억하십시오. 이가봇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예배자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어떤 제물일까요? 그렇죠. 흠 없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을 원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함과 또 그 생활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7장 9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몇 절이요?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실까요? 네? 어떻게 하실까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면 하나님은 그들이 모인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물론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 그러나 어떻다고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저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교회에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서요. 우리 동네에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신앙생활은 교회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디에 사는 것을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오면은 어떻게 거룩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은 거룩해지고 무언가 있어 보이게 하고 참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내 삶의 장소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도 어떻게 해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저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모이면은 그것은 어떨까?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배 드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얻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원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해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예배 드려지는 예배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셔요.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실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의 해막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에 모셔둔 해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다 했습니다.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요, 제사장이지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삶아서 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삶을 때 사람은, 야, 제사장이 먹을 고기 좀 내놔. 그러면 그 고기를 삶는 사람,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아니래요. 나는 생고기를 좋아한대요. 제사장은 생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겠다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해막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알고도요, 야, 그만해라. 책망하지도 않고, 야, 그만해라. 대충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 제사장이 그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온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을 보면 2장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자신들만 살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야,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했지? 왜 패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었는데 우리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전에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었을까요?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것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마늘을 싫어하고요. 또 십자가를 싫어하고 또 성수라에서 세례식 때 쓰는 그 물 있죠? 그거를 싫어한대요. 근데 드라큘라를 보니까요. 이 드라큘라 이걸 가지고 나갔는데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그냥 왜 효험이 없을까요? 마늘을 가지고 들이밀어도 십자가를 밀어도 그 성수를 가져가도 아무리 효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의 그건 뭐예요? 우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해도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 있어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이 능력이 있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셨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실로가요. 예, 그 실로가 그 언약궤가 없는 실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언약궤,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흠리와 비나와서 그 전쟁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앉았다가 그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비나와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느냐?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이 실로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그 실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없는 예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 행했던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어요. 실로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떠났습니다. 더 이상 실로는 실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실로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유다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실로가 된다고요. 언약궤 없는 실로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것처럼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진다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 같이 유다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다처럼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유다처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봇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해막이 있던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요. 저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요, 성전에서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곳,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가봇을 기억하고 실로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죠. 그때 언제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실로를 기억하라는, 이가봇을 기억하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